힘차게 찬양하면서 우리 일상교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하늘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그 신의 주님 강하신 주님 그 누구보다 더 높은 주의 치료자 그 놀라운 주님 주님 그 신의 주님 강하신 주님 그 누구보다 더 높은 주의 치료자 그 놀라운 주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불러주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하늘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그 신의 주님 강하신 주님 그건 누구보다 더 높은 주의 치료자 그 놀라운 주님 주님 그 신의 주님 강하신 주님 그건 누구보다 더 높은 주의 치료자 그 놀라운 주님 주님 그누가 넘치려 주가 함께 하시며 그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며 다시 한번 그누가 넘치려 주가 함께 하시며 그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누가 멈추려 주가 함께 하시며 그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누가 멈추려 주가 함께 하시며 그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누가 멈추려 주가 함께 하시며 그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 치료자 그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 치료자 그 놀라운 주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크신 사랑 그 아들 보내주셨네 그 아들 믿는 자마다 자녀된 것을 누리는 독생자 예수의 보혈 모든 죄에서 자유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네 예수 이름 안에 나의 구원이 있네 예수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있네 승리하신 주 이름 그 이름 높여 찬양해 영원하신 주 이름 그 이름 앞에 경배해 처음부터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아들 보내주셨네 그 아들 믿는 자마다 자녀된 것을 누리네 독생자 예수의 보혈 모든 죄에서 자유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네
예수 이름 받은 나의 구원이네 예수 이름 받은 모든 능력이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받은 나의 구원이네 예수 이름 받은 나의 능력이 날 승리하신 주 그 이름 높여 찬양해 영원하신 주 이름 그 이름 앞에 경배해 승리하신 주 이름 그 이름 높여 찬양해 영원하신 주 이름 그 이름 앞에 주의 자녀 삼으셨네 세상 권세 다 이기네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자녀 삼으셨네 세상 권세 다 이기네 주를 높여 모두 외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자녀 삼으셨네 세상 권세 다 이기네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자녀 삼으셨네 세상 권세 다 이기네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 이름 그 이름 높여 찬양해 영원하신 주 이름 그 이름 앞에 경배해 승리하신 주 이름 그 이름 앞에 찬양해 영원하신 주 이름 그 이름 앞에 경배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한 모습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에서 25절까지. 신약 성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전체 맥락은 4장 전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17절부터 25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일곱성이 이야기하려 하시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는데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의심하되 우리도 위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 누군가가 믿음이 좀 약하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저 사람은 믿음이 세다, 이런 평가들을 할 때 믿음이 좋다라는 게 과연 뭘까?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 사람마다 그리고 배워온 어떤 그런 뭐 신앙적인 어떤 그런 배경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과연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 이렇게 나오고,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이 선배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자, 누구를 본받자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본받자, 뭐 에녹을 본받자, 모세를 본받자라는 결론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행적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된 결론이 예수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뭐 에녹이나 아브라함, 다윗이나 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이 있지만 결국은 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선상에 있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결핍 그리고 의심하고 흔들리는 실종 가운데 있었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으니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예수를 바라보자. 결론이 예수로 귀결된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의 과오와 실패와 시행착오들을 가감없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믿음의 대단한 어떤 그런 업적들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들의 공과 모든 것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해도 그렇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들을 얻기 위해서 첩을 들이고, 그리고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막 바위를 이렇게 내려친, 2번 내려친 이런 막 모세 같은 사람들, 부하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다윗의 모습, 직권 남용, 살인 교사, 뭐 이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나약한 죄악과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줄 때 인간의 나약함이 가지고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전당들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정의하는 믿음은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통제권의 전적인 양도입니다. 좀 어렵죠, 표현이. 통제권을 전적으로 양도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멤버들은 대부분 뭐 주일학교를 한 번씩 다 맡아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통제되지 않는 부서 하면 뭐가 딱 떠오르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무슨 부서가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중고등부도 통제가 안 될 수 있겠죠. 근데 걔네들은 먹는 걸로 이렇게 좀 잘 꼬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상 이런 거 주면은 어느 정도는 통제가 돼요. 말귀는 알아먹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 애들이 있어. 통제가 안 돼요. 유아부 이런 애들. 예. 근데 걔네들 보면 유아부들 막 기어다니고 뭐 앞에서 율동하는데 혼자 막 꽥꽥 소리 지르고 그런 거 보면 막 스트레스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통제가 되지 않는데도 뭔가 이 생명의 역동성이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걔들 보면 통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뻐요. 물론 그런 게 좀 스트레스인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유아부 예배에 들어갔는데 기어다니는 애들한테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애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앉아가지고 딱 정자세로 뭐 2살, 3살 이런 애들이 전도사님 설교하는데 아멘 이러고 막 졸지도 않고 막 눈 뜨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 2, 3살 막 이런 애들이 앉아가지고 막 통제된 모습 보면 징그러울까요? 아니면 예배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징그럽지 않을까요? 그보다 더 공포스러운 광경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애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했길래 애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실존.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배반하거나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완전히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든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제되지 않는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역동성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통제되지 않는 존재인데 우리는 통제할 수 없음에 힘겨워해요. 이게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죠. 사람은 통제되지 않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통제의 욕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못 하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제 몸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물 위에 맡겼으면 물이 나를 떠받쳐서 내 몸이 뜰 거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한번 떠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50평생 되도록 저는 수영을 못 합니다. 수영 잘하십니까? 잘하시죠? 근데 사람이 몸이 물에 뜬다는 것을 이론으로는 알지만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뜨는데 곧 가라앉을 것 같아서 계속 발버둥을 친다는 거죠. 우리가 돈 다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도 통제의 욕구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웬만한 건 다 내 컨트롤 안에 들어오거든요. 우리 시대에 돈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돈으로 통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말은 대부분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지간한 것들은 돈으로 다 해결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통제의 욕구는 어디까지 미쳤냐? 신도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통제의 욕구가 발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신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끊임없이 신을 만들어서 왜? 내 통제 안에 가두고 싶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금송아지. 통제되지 않는 하나님을 통제될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든 게 그게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는 뭐 그 돈이겠죠. 돈이 신이니까. 성경에서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제어하려고 애쓰는 인물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알고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첫 이미지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만들고 통제하려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장면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이삭을 낳을 때쯤 돼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개되는 거의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고 다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시점부터 이삭을 낳는 그 한 25년간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통제하고 스스로의 이 삶이 굉장히 고달픈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보면 내 통제권을 하나님께 조금씩 양도해가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땅으로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가나안으로 갈 때 같이 간 사람이 누구죠? 아내 사라. 그리고 한 명을 더 데리고 갑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이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라는 것은 이 당시에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나이가 많지만 아내는 불임이었습니다. 10살 연하니까 65세쯤 됐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라. 내가 너에게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라 했는데 아내는 불임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한 최선의 방책은 내 민족의 내 씨드는 누구냐? 조카 하나뿐인 조카, 우리 삼촌 오셨지만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가야 이 큰 민족의 출발점이 되겠다라는 계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선의 내 상속자인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롯은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과 불임의 아내밖에 남지 않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항하듯이 말합니다. 내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속자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롯은 갔으니까. 내가 같이 키우고 같이 함께 살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을 내가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 이게 아브라함의 논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셔야지. 아니면 내 아내가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주셔야지. 자,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 없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야? 실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느 누가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행동했을 거라는 거죠. 나이 70대 중반, 아내는 불임이고 조카는 떠났고, 데리고 온 조카는 떠났고, 그리고 상속자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으니까 이 같이 사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면서요. 모래 같은 하늘의 별같이 저기 티끌같이 이렇게 많이 준다. 당장 자수익 하나 없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약속.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현실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노력이시겠습니까?
부르셨는데 길이 안 보인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가나안까지 왔는데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당장 아들 하나를 못 낳고 있는 상황. 그래서 롯도 데리고 와보고 엘리에셀도 상속자로 삼아보려겠지만 다 아니래요. 그럼 어떡하라고? 그 다음 방법이 뭐였습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80대 또 중반이 되겠죠. 86세에 어렵게 태어난 이스마엘도 사라하고 하갈이 막 이 갈등이 쫓겨나요. 그리고 나가버려요 또. 아닌 거죠. 심지어 애굽 가서는 아내를 뺏길 뻔한 위기도 겪습니다. 그나마 불임이지만 옆에 있던 아내마저도 없게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왔는데 25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내 통제권 하에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느끼게 됐다는 거죠. 내 계획이 다 실패하고 완전히 내 통제권 사라졌을 그 무렵에 하나님 이삭을 주셨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이때 아브라함이었다면 내 통제권을 하나님께 양도하거나.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기서는 원고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견고하여지다라는 표현하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이 두 개를 빨간 줄로 쳐놨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견고하여졌다, 그리고 능히라는 표현. 견고하여졌다라고 번역된 이 엔디나모라는 것은 이제 디나미스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표현이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디나미스를 내가 양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양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수십 년간 내가 트라이 해봤는데 이거는 안 되더라. 그래서 내 통제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양도했다라는 표현이 견고해졌다는 표현입니다. 내 통제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양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그때 나이가 100살이었다는 거죠. 내 몸도 죽었고 내 아내의 몸도 거의 여자로서 출생할 수 있는 그 나이는 훌쩍 넘어버린,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났다는, 내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 내 통제권을 양도했을 때, 견고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졌다라는 단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근육이 조금씩 붙는 것처럼 조금씩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믿음의 주체가 나일 때는,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부지런히 믿고 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가 능히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무슨 믿음이냐? 반대로 내 믿음이 자라나서 그 믿음으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완전히 소멸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비로소 임할 인프라가 갖추어진다는 겁니다. 21절에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능히라는 표현이 디나토스, 디나미스랑 또 같은 어근이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설득되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어떤 걸까요?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면 거기 들어간 양념, 채소,
그런 맛들이 이렇게 각자의 양념들의 맛, 거기 들어간 뭐 양파, 거기 들어간 마늘, 이런 맛들이 막 살아나면 그거는 맛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진짜 맛있는 음식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온갖 양념이나 뭐 채소나 이런 것들의 맛이 그 음식 안으로 완전히 배어들었을 때 진짜 맛있는 음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료의 맛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 배어서 음식 맛이 살아난다는 거죠. 능력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네이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그런 거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주어져야 내가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믿음과 능력의 상관관계를 보면 어떻게 하냐. 믿음이 생기면 능력도 생기는 인과로 설명이 안 돼요. 성경은. 오히려 믿음이 생길수록 내 능력은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내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반비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믿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저는 창세기 22장이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창세기 22장을 볼 때랑 최근에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22장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22장이 어떤 본문입니까? 그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번제로 바치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22장 아닙니까? 100세에 준 아들을 다시 번제로 바치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근데 이 창세기 22장은 우리 이야기로 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주신 줄 알았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아내도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알잖아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아브라함이 거의 양도권을, 이 통제에 대한 양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무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 아들을 정말 번제로 바치고 살아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이렇게 힘겹게 주셨는데.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완전히 배제된 100%의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 이런 날은 절대 안 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고 이 산을 올라가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다만 두려움과 어떤 실존적인 의심,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산을 아들과 함께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죽음과 관련된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내 몸도 죽었고 내 아내의 몸도 죽은 것 같을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자, 내 몸과 내 아내의 몸이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을 때 아들을 주신 분이라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 아닐까. 나도 죽고 내 아내도 죽었을 때 아들을 주셨는데 완전히 죽은 것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면 내 아들이 번제로 드려져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살려내시지 않을까. 이 확신을 갖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정확하게 이 아브라함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표현이 오늘 표현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9절과 비교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오늘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와 바울의 관점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히브리서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오늘 17절에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
내 통제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양도한 상태, 그 상태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존 스토트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전적인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만나는 그 지점, 그 지점이 바로 믿음이 피어나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산에 오른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그냥 한 아버지의 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읽는다면 전설일 뿐이고 그냥 신화일 뿐일 수 있고 역사일 뿐일 수 있지만, 그래서 23절, 24절을 읽어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한국교회에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로 이제 기도할 때 주여 센 믿음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센 믿음만 있으면 그거 보고 그 믿음 가지고 다 해보겠습니다. 발음도 막 주시옵소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센 믿음 주시. 그래서 때를 안 쓰면 안 주실 것 같아서 막 센 믿음 주십시오, 강력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센 믿음 가지고 뭐 할 건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능력, 믿음, 통제권을 주시면 그거 한번 좋은 데 써보겠습니다. 근데 믿음은 시드머니가 아니에요. 이 믿음 확 부풀려가지고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 나에게 투자 조금 해주시면 이거 하나님 사업 좀 번창시켜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면 이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래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을 찾아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도 많은데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9장 54절. 신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니까. 55절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55절이 이렇게 적혀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케이 불 내려서 한 막 확 쓸어버리자,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 제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수준이냐, 조폭 두목을 옆에 두고 따라다니는 똘마니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제자들의 말대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절대로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일을 자기 능력 된다고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내가 이 천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이지만 나는 나의 통제권을 내 뜻대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실현해주는 그냥 조폭 두목 정도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 하나님 이거 한번 쓰시죠. 한번 쓸어버리시죠. 나에게 권한만 주어지면 내 권한을 극대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직권남용을 저지르는 이런 행태, 이거 우리나라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민낯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 권력을 가지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양한 권력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조폭 두목이 힘을 갖고 쑥대밭을 만드는 일들이 오늘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온갖 거부권을 다 행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제권을 쥐고 흔드는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태입니다. 교회가 정치적 힘을 갖고 있었던 중세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이름으로 통제권을 휘둘렀습니까?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종교 전쟁으로 죽이고 마녀 사냥으로 죽이고 선교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원주민들 죽이고 학살하고 종교 재판, 종교 전쟁 전부 하나님이 이름 갖고 그 통제권을 쥐고 흔들면서 저지른 만행들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권력을 나에게 양도한 것처럼 무자비한 통제권을 휘두르는 일, 이 땅의 수천 년 교회 역사에서 무수히 있어 왔습니다. 근데 성경이 믿음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종잣돈으로 굴려서 하나님 사업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죠. 내게 통제권 양도해 주시면 하나님 일 잘해보겠습니다.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모든 통제권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어떤 종잣돈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다살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아버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정도면 아버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신이고 아버지도 신인데 뭐 저한테 이 양도권 주시면 제 힘으로 한번 로마 뒤집고 이스라엘 나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멋지게 건설 예수님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처럼 구질구질한 거 안 하고 그냥 내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자기 능력 전혀 쓰지 않는 모든 통제권을 누구한테? 아버지께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통제권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자기가 이 세상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에 그 통제권을 다 이양하셨습니다. 아웃소싱 하셨다는 거예요.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을 주관하게. 이 말은 무슨입니까? 니네가 통제해라. 내가 너희에게 일임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해가 낮 동안에는 떠 있다가 달이 나오면 바톤을 이어줍니다. 왜? 더 이상 이제는 밤부터는 내 통제권이 아니니까 네가 다스려. 근데 만약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해가 내가 얼마나 강력한 열이 있는지 보여줄까 이러면서 막 밤새도 계속 떠 있어. 24시간. 1년 내내 해가 막 빛 와 이러면서 막 불타 없을 거예요. 그죠? 예. 달 막 나오려고 그러면 야야 들어가 있어. 내 거야 이러면서 계속.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나오고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무틀 땅이라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림의 권한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17절을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창조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아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아들을 주셨던 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구를 살리셨나? 우리 주 예수를 살리셨다. 죽음, 인간의 통제권 바깥에 있는 게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신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일생 전체를 아버지께 통제권을 양도한 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그분도 인간이셨던지라 두려움에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두려움보다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더 압도적이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하실 것을 원했다는, 아버지가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다 양도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교회, 그러니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교회, 재정적으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탄탄한 프로그램으로 유지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전적으로 무능할 수 없는 그렇게 시스템화된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자동적으로 잘 돌아가는 무인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무신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교회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이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도록 시스템화된 교회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이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제 두려움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맞나? 창조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나는 진짜 믿고 있나? 아니면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보여야 그것을 씨드로 해서 그거를 종잣돈으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뭔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믿나? 근데 이건 믿음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투자죠, 투자. 저는 우리 일상교회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통제권을 양도한 교회로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를 읽어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구약성경 6절 7절 410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통제하신, 나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존재, 아들 하나 내 마음대로 낳을 수 없는 사무엘이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 한나의 처절한 삶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통제권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내 건강, 내 재물, 내 위치, 그 어떤 것도 내가 기댈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초조함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유기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노력하고 센 믿음을 하나님께 주셔야, 동시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그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우리가 부풀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가능성 제로의 상태에서, 그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님은 뼈밖에 없는 뼈의 무덤에서도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어서 완전히 부패되기 직전에 그 예수를 부활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100세가 되어 인간의 생식력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보란듯이 아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기술 발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문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황무지 가운데서도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을 불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없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풍성함으로 매일매일 불러내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붙들고 고백하며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때의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사랑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의 반역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그 반역의 현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키울 수 없고 우리가 확장시킬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려고 합니다. 우리의 통제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양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질수록 내 능력과 내 통제권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교회, 함께 교획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한 걸음씩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점점 우리의 통제권이 사라지고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